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가운데 사도신경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항상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직함인지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주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다룰 주제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와 그분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체 인생에 걸쳐서 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주제에 매우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고백이 실상은 지식적으로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를 실천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과 34번도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며 고백해왔던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분을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의 독생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누가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더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조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이미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지 여자에게서 나서 비로소 아들이 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입니다. 우리 33번을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자, 답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우리들도, 즉 신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라고 묻고는 그 이유를 가리켜 그리스도만이 그 다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본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하늘이 생기기 전, 창세 전에,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모노게네스의 뜻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독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뜻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다시 말하면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하심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칠 때 첫 강의 시간에 늘 하는 바빙크의 말이 있는데 Finom non capax in finom이라는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유한 자는 무한 자를 품을 수 없다. 유한 자는 무한 자를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 수 있고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다 경험하고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말은 신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한도 내에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여러분 1장 1절과 2절에서 동일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이 33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죠. 성도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신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인용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다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큰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해아들이시요 큰 아들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존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버님들이 아직도 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 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시몬 베드로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는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는이라고 번역된 정확한 원어는 당신은 또는 레바이, 선생님은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스승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수시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없이 많이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수없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앞인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큐리에, 주인님, 선생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을 좀 더 높인 말이 주님이죠. 그런데 이 주님은 보통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주인된 권세를 행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어떤 사물의 권리를 가진 인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니까 가방이 다 멋진 가방들이 다 있으십니다. 이 가방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 가방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가방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 가방의 주인 권세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박 집사님, 그 가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쑥스러워서 웃으시네요. 자기 거죠, 내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권리를 지니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상품에 보면요, 영어로 보통 소유권, 저작권 이런 거 표시할 때 all right reserved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right reserved, 권리가 예약되어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right, 권리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숨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내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바지도 아니고 팬츠만 입고 활보하는 아이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표현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게 리메이크가 많이 되니까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가수 민혜경 씨인가요? 그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없고 명령해서도 안 되고 명령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할 때 순종하거나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하죠.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오늘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아 의존은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자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오후에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요? 일이 잘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양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내가 날마다 죽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적어도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34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이유로 그를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 돈 주고 피값으로 사셨다, 구매하셨다.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를 청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185장 옛날 찬송가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형벌과 고통의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려주셨는데, 죽어버린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즉 죽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죽었을 때에는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금 세상에 도처에 있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교종하고 있는 영들, 귀신의 영들이 그들의 현재 아버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 역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헛된 인생을 살았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혈과 육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중요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책 제목이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던 사망을, 죽음을 죽여버리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정욕이라는, 죄와 악이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허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신화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음란한 쾌락에 빠져서 우리도 세월을 허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실로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그 고귀한 보혈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교리 공부를 하면서 오늘 박 집사님이 그렇게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뭘 느꼈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딱 그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죽음이 멀지 않구나.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평상시 잘 안 하다가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런 충격을 받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삶으로는 혹시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주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